갈렙의 25시로 잡았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두렵습니까? 내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난 이 문제만 넘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오직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죠. 자, 두렵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안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상기시키세요. 근데 여기 이 34절 앞에 내용이거든요.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다 쳐서 멸했어요. 누가? 모세가.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시. 우리는 늘 하나님이 25시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저에게나 똑같아요. 1분 1초도 안 틀립니다. 물리적인 시간 24시간. 24시간 1초를 더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5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실상을. 하나님이 표준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스탠다드, 캐논. 표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 표준을 상실했더니 내 생각대로 이제 표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표준이 지금 여기 수백 가지인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제가 장로님하고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하는 이유. 우리는 표준이 하나님이거든. 싸울 일이 일도 없는 거예요. 싸움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우리 둘 다 한가닥 하거든요. 왜 각자 표준이 되면 왜 나한테 방향을 안 맞추냐는 거죠. 모든 부부들의 공통적인 사안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바라는 게 다 따로 있어.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표준이 하나님이야.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우리 장로님도 실수해요. 육신적인 체질 날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표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상처가 기준인데 우리는 서로 상처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인데 뭘 상처를 줍니까? 아니, 내가 우리 장로님 안위해주면 누가 해줄까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직원이 수백 명인데 우리 여자 직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보다 이쁜 사람도 훨씬 많다고요. 그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 기준이 바뀌니까 내 생각대로 응답도 와야 돼.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커져요.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온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배울 테니까. 시간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글씨가 크죠? 어쩔 수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수준.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어떤 걸 보냐면요. 우리 회사에 20대부터 70대까지 있거든요. 60이 넘어가면 일단 이 수준이요. 말도 못하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아는데 주위에서 막 아우성을 쳐.
못 살겠노라고. 왜 그럴까? 장로님이 요즘 표롬하는 거야. 여보, 당신과 나는 이 60 넘었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청춘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60 넘어가니까 상태가 더 말도 못하게,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이는 먹어가지, 불안하지, 두렵지.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 1도 없거든요. 뭐 오늘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천국은 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매사에 자신감 뿜뿜이 아주.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하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 내 편인데. 근데 그걸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헛소리 안 하거든요. 아니, 너무 커요, 글씨가. 이만큼 자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전 판사할 일이 없어갖고. 알아서 적으세요. 자, 두려움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근데 정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림자 안 보입니다. 근데 곧 지나갈 그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맑게 흐르던 물이 뭐가 하나 분탕질을 하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살겠다고 더 우적거려. 그러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시 맑아질 때까지. 그래야 내가 어디로 나갈지 보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기다림을 못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오직 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오직 안 해요. 적당히. 세상 것도 좀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 일도 잘 해보고 싶어.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유일성의 응답들. 그림자 몰라 이제. 제가 이걸 받고 봤더니 그림자 그게 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이 재창조의 역사를 쓰는 길이에요. 뭐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대표님과 저는 기업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내일 이제 대통령 상을 받으러 갑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전국에 협동조합, 우리도 하고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 기냥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수많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를 하나 하긴 했냐. 저희 기업이 세워진 설립 배경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더 넓은 데를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세상이 인정하는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고 바로나 보디발이 뭐라 그랬어요? 너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여호와의 신에게 너만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희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궁금하시면 국정과제 44번을 인터넷에 치시면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120개를 발표했어요.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 120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게 국정과제거든요. 그 44번이 저희 기업이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기업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되니까 농사 지을 때는 돈들이 안 돌잖아요. 못 살겠다. 이제 다 여기저기 공장을, 뭐 조그만 기술을 공장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다 지멋대로 불량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입을 해요. 뭐를? KS 품질 인증 마크.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하다못해 저 형광등을 사잖아요. 수많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린 뭘 사요? KS 인증이 된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럼 KS 인증을 안 붙인 데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KS 인증 마크 붙인 공장으로 배우러 와야 해. 어떻게 만드는데, 저희 회사가 만드는 사회 서비스의 제품이 KS 인증 마크를 다는 거야. 그럼 전국의 모든 이런 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 어디로 배우러 와야 돼요? 저희 기업으로 배우러 와야 돼요. 저희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아침까지 예배드리면서 15년 동안, 오늘이 6월 28일이죠. 만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예배드리면서 뭐 했냐? 하나님, 이 기업은 이 시대 살리는 영적 재앙 막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발판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라니 시장으로 가고 세계로 가야 되니 뭐가 필요해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직원들은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는데, 자,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일성 재창조의 일은. 근데 오직은 누가 해야 돼요?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기로 뭐 한 날? 결단하던 날. 이 시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나는 가만히만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요? 두려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들을 분초마다 고백하게 돼요. 내 힘으로 온 거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 봤단 말이죠.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이 믿음만 고백이 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뭘 누리게 해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현장에서 원네스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없어야 돼. 내 안에 너가 너무 많아서 원네스가 될 수가 없어. 가정에서도 안 되죠. 부부지간에도 안 돼. 직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죠. 현장에 다락방 간다고 원네스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할 때 내가 없어져요. 왜? 내 상처가 치유되면 남의 아픔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남의 아픔? 그건 네 일이고. 근데 내가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보여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품어져요. 이럴 때 원네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저는 항상 뭐하고 사냐? 원네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안 되면요, 우리 후대 쓸 자리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저는 이미 막내가 31이니까 다 독립해서 집에 없어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남편이 믿든 믿지 않든, 아내가 믿든 믿지 않든 무조건 섬겨주시면서 원네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대에 설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 후대 자녀들 챙겨주는데요?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나를 오직 하면 내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를 나대게 하려고 붙이셨다니까?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누구만 안 믿어? 나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요?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내가 없어집니다. 가정이 원네스 됩니다. 교회가 원네스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자, 갈렙의 인생 24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보았습니다. 뭐를?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근데 갈렙만 본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봤습니다. 뭘 봤어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고백하고 바르는 날 출애굽한 거 봤어요. 그리고 뭘 봤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근데 갈렙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봤어요? 광야길 인도하는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거예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고라사손은 떼거지로 하나님 앞에 이르다가 땅 쩍갈라져서 한꺼번에 땅속으로 다 없어져 버렸고, 배고프다 만나 떨어지는 거 봤고요. 이것 갖고 못 살겠다 불평하면 또 메추라기 눈앞에 있는 거 봤고요. 물 없다 샘물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거 다 봤습니다. 자, 갈렙만 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뭘 들었어요? 가나안 정복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뭘 들었어요? 때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면서 진노하시는 목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냐. 갈렙만 들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겠다는 소리 들었어요. 자,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보고 들었어. 똑같이. 졸지만 않았으면 봤다니까. 갈렙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의 고백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말하는 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지금 10명이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 멋있지 않아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은 이제 죽이려고 듭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에 고백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하고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에 그날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일이에요? 45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면 45년 동안 갈렙의 그 하루하루는 뭐였어요? 24였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땅 분배할 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랑 같이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너무 고백 멋있지 않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정말 중요한 순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림자라니까요. 그거 붙들고 염려하실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누구를? 갈렙을. 자, 뭐라고 인정하시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이 뭐예요? 정탐하러 갔던 땅. 이 말씀을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갈렙이.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기업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매일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나의 2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24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면서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마스터 플랜 결정해 놓으셨는데 사단도 이미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 공격 포인트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아킬레스건, 사단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여야 된다고요. 그냥 문제 있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아니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분이 지금. 왜 24 안 하면 안 되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의 가득한 동기.
멋지게 포장지로 둘렀습니다. 뭐로? 세계의 복음화로. 성령 충만으로. 그런데 내 안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장로님과 저는 서로 그거 깨기를 잘합니다. 내 안에 나 깨기. 근데 이게 또 누구를 통해서 지적질을 받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순간 체질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훅 올라옵니다, 뭐가. 그래서 뭐로만 깨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깨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상담해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지. 서로 좀 양보하고. 너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방송 같은 데 제보를 해서 솔루션 팀이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카메라 달고 쫙 촬영을 한 다음에 전문가가 이제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문제 가운데가 서로를 못 보는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본 사람은 저들의 문제가 콕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 또 잘못했노라고 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용서를 빌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요? 내 영이 치유가 근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또 저렇게 또 훌륭한 또 상담사 있다고 죄 또 몰려갑니다. 진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왜? 그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진단하는데 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볼 때 뭘로 봐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럼 할 때. 내가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 기업 성공, 아니 지금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후대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좀 성공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왜 맨날 마이너스지? 그 돈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정말 복음 없으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은 꼭 와서 상담을 한 번씩 받으십시오. 저는 간판만 걸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그때마다 뭐 했냐? 얘를 없애는 거예요. 문제가 뭘로 보였냐? 마음의 응어리도 풀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가 보였어? 돈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갈렙같이.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24 해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24를 뭘 하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세상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저는 옷도 인터넷에서 90% 이상 세일해야 사 입습니다. 왜? 제 사이즈만 남더라고요. 감사하죠. 살이 안 찌니까. 화장도 안 합니다.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요. 간식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올리 밥만 먹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딱 한 달에 한 번 저를 위해서 돈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네일 아트예요. 손이 너무 못생겨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밥을 안 먹어도 집에서 매니큐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럴 시간도 없고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떨려갖고 자꾸 이런 데 묻어.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네일샵을 갔더니 어머 세상, 나를 위한 그 2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가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저를 위해서 돈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제 번호를 저장해서 이게 새로운 사람 저장하면 푸시아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한 번씩 눌러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예수 믿는지 보인다고요? 그래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네일샵의 이제 주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전도하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갖고 그랬죠. 정확히 복음을 전했죠. 오늘 손님 중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너무 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이랬어요. 아니래. 그러면 다음에 오면 꼭 물어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구원의 확신이야.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내가 꼬라지가 비록 이래도 될 거 안 돼도 구원의 확신 갖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생각 안 나요. 이게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나요. 그리스도부터 생각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기도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삼킬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이 다구나. 그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미션.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매주 선포하시는 수많은 미션들이 있죠? 8권역, 8교구, 600 지교회, TCK, 237, 다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잖아요. 뭘로 하실래요, 그거를? 그런데 담고 언약 따라가면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한 번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저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은 뭐냐? 장로님과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복케어 기업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하는 거야.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에 치가 떨리거든요. 우리 회사에 있다가 참 괜찮아, 영혼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나이 같이 먹어가는데 뭐 하냐, 우리 생명운동 하자. 생명운동 당신 섬기는 교회에서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카페를 불러냈어. 목사님들 이런다는 거야. 아니 집사님은 아직도 동복케어 다니고 계시냐고. 왜? 그 대표가 이단이야. 그 제가 그랬어요.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보다 1살 많은. 당신 인간적으로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며. 나 좋아한다며.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단이면 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회사 나갔습니다. 근데 다 다녀봐도 동복케어 같은 기업이 없거든. 계속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해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매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무슨 명단을 봤는데 다락방 2단 명단에서 빠졌대. 저는 내 입으로 우리 2단 아니야 뭐 누면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나 이 얘기 듣는 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고백하는 게 저 이맹계에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또 살고 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보면서 진짜 전도사님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넘어 25시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가는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